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6권의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꼭 중요한 책이 있죠. 구약의 경우에는 창세기나 이사야, 다니엘서 이런 책들이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 복음서나 로마서 이런 책들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책도 있지만 또 그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도 있죠.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은 매우 중요한 책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3장은 매우 중요한 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중에서도 16절은 유년주일 학교 때부터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그리고 16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장과 이 구절 속에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수많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 쭉 대충 살펴보아도 이 안에 보면 거듭남, 하나님 나라, 성령, 믿음, 영생, 독생자, 구원, 심판 이런 아주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단어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신비, 거듭남의 필요성,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 거듭남의 본질, 거듭남의 주체,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 믿음과 영생의 관계,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여러 가지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3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거듭남, 하나님 나라, 믿음, 영생, 독생자 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긴 한데 과연 그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정독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각각의 주제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은 3장 10절까지의 내용과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내용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처음 살폈을 때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쭉 강의하다가 3장으로 쭉 접어서게 될 때에 처음 다룬 설교의 제목이 거듭남으로 말미암는 믿음, 그 신비로움이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3장의 내용은 2장 23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중에 여러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믿은 것이 아니었죠.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의 외적인 부분만을 보고 예수님을 추종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여기 의탁이라는 표현이 바로 믿다라는 표현이고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니고데모는 2장 23절에 나오는 그 무리들 중 일부였는데 비록 니고데모는 그 사람들과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표적보다도 더 중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기적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인 거듭남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물어보지도 않았던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3장에서 쭉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을 주제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뒤에 11절 이하에서 다시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로 돌아와서 대화를 마무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무리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참된 믿음이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믿음이라는 원래 주제로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이 마무리에서 믿음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사실 이미 거듭남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보고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고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거의 알아듣지 못했는데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날 수 있습니까? 라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니고데모를 꾸짖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적어도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 되면 이 거듭남의 교리는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알아야 되고 선생이라면 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주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잘 말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어디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거듭남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죠. 허물과 죄로 죽은 마음에 칼을 대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칼로 베어내어 부드럽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 즉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가 이미 구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만 아닙니다. 4주 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에스겔서 11장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새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하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은 성령께서 자연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는 것과 같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이 곧 에스겔 11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돌같은 마음이 된 영혼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이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 역시 지난 4주 전에 보았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방금 보았던 11장 19절과 같은 내용이지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이 곧 거듭남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던 에스겔서 조금 넘겨서 37장에 보면 더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장 1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37장 1절 위에 소제목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다 라는 말씀이 제목으로 달려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이 뼈라는 건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시체의 일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죽어 있다라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막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뼈들이 말라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랐다는 건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3절에서 물으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죠. 어떻게 삽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로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7절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찹니다.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9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렇게 되면 가죽까지 다 덮인 이 육체에 생기가 불어넣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생기가 그것에 들어갑니다. 결국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일어서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듭남의 사역을 잘 보여줍니다. 죽은 자들, 마른 뼈가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이 부여되는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죠. 비록 구약성에 거듭남 혹은 중생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거듭남의 의미는 충분히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듭남은 예수님의 새로운 주장도 아니요 새로운 해석도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 되는 니고데모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알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은 그를 꾸짖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3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표적을 쫓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남이라고 하는 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시는데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각각의 말이 무슨 말인지도 참 알기 어려운데 그것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의미의 연결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요. 많은 주석과 설교들을 읽고 또 들어보았지만 대부분이 그냥 설명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혹은 설명을 하더라도 전혀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찼었는데요. 그래서 11절 이하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앞서 설교의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이유는 원래 믿음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신 뒤에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셨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적에 관심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는데 그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그러했던 가장 궁극적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관한 모든 대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원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의도하셨던 믿음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신 것입니다. 둘째, 비슷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거듭남이라는 주제는 결국 믿음이라는 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주간 거듭남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가 거듭남의 주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거듭남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 철저히 수동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까? 거듭남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니 가만히 있기만 하면 결국에 언젠가는 거듭나게 되고 그 결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거듭남의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그 수단을 통하여서 결국 믿어야죠.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이 거듭남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고 이제 사람이 해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은 타락한 자연인에게 있어서 매우 본질적이고 시급한 주제입니다. 사람은 분명 거듭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믿는 일입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고 했죠. 거듭나는 일 그 자체는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거듭남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표현하면 회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 회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의 내용에 있는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이 말의 주인공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것은 곧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 바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곧 인자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을 말하죠. 놋뱀이 어디에 들렸습니까? 장대에 들렸습니다. 그 놋뱀처럼 예수님도 들리실 것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에. 여기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대에 놋뱀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실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는 십자가에 들려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광을 얻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은 한편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실 일, 즉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심으로 영광을 얻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13절과 14절을 그래서 종합해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시요, 또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참된 믿음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일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의미와 개념과 본질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절 이하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따옴표나 마침표나 물음표 이런 문장 기호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려운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15절까지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16절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내용이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3장 15절까지 쭉 정리한 뒤에 16절에서 결론을 짓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복음과 구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다. 이때 주셨다는 것은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말이요,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쭉 이어서 기록한 뒤에 이 16절 말씀으로 요약함으로 거듭남, 믿음, 십자가, 영생,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은 모든 자연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은혜의 기초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는 개혁주의 원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설교자는 청중을 향하여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청중에게 거듭나라고 촉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신 설교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믿고 회개하라는 말이다. 그 말은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해야 한다. 그래서 지난 몇 주간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 다양한 설명들을 많이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혹은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표현은 썼지만 거듭나십시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십시오라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전하죠. 성경에 거듭남과 회심을 다루고 있는 여러 구절들을 모아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자기 스스로 한 일은 거듭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이 그들에게 너희가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사건을 보고 그 감옥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은 거듭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도들은 믿음과 회개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처럼 믿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지 마십시오.
오히려 십자가의 강도처럼 믿으십시오. 오순절의 사람들처럼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마술사 시몬처럼 회개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왕 바로처럼 회개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강도처럼 회개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십시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세리처럼 회개하십시오. 세리가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이 일의 전적인 주체는 오직 성령님께 맡겨져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